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만나는 시편 102편. 시편 102편 18절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 찬송이요 동시에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102편 18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그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다 같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토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 무더위 속에서도 또 말씀과 또 성령의 두 기둥을 의지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다. 새벽 제단을 위해서 또 섬기며 수고해 주신 우리 교구와 또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한마디로 중년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년의 기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연세로 볼 때 도대체 중년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이 시를 쓴 저자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전후 문맥으로 봐서 그 앞에 있는 시가 다윗의 시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시도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이 102편도 동일한 저자의 노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기만 해도 이 중년은 35세에서 한 50세까지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 중년이라고 하는 이 연령층이 더 좀 길어졌습니다. 소위 후기 중년까지를 포함하니까 한 65세까지, 35세부터 65세까지를 우리가 보통 중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65세는 이제 은퇴하는 나이니까 아마 그때부터는 중년 후기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더 연세가 들면 이제 노년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단 사람이 35세, 40세 이렇게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이 시력이 아닌가 싶어요.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잘 보이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느끼게 됩니다. 몸은 여전히, 마음은 여전히 20대고 또 뭐든지 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심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도 이상해서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덜컥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다 이렇게 진단해 보더니 Welcome to Magic Age, 아주 환상의 연령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별거 아니고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좀 나이 들어가는 하나의 그런 심틈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나이가 들면 이게 시력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생기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경을 쓰기를 시작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먼 것은 잘 보이고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소위 원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막 공부하는 하고 혹은 TV를 보는 하고 시력이 나빠지면요, 먼 데 있는 건 안 보이고 가까운 데 있는 게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거꾸로 됩니다. 가까운 게 안 보이고 먼 데 게 잘 보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의 눈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가까운 것보다는 좀 멀리 보고 살라고, 그래서 먼 데 있는 것을 더 잘 보이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그냥 요거 안 되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이거 못 잡으면 아주 죽는 줄로 알고, 이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아주 크게 잘못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아웅다웅 옥신각신 그러면서 치고받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이제 좀 원숙해지고 나이 들고 인생을 관조하는 나이가 되고 그럴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것이로구나.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정말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분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구약시대에 살면서 신약시대에 되어질 일을 멀리서 보고 미리 기뻐하였던, 예수님이 그분을 소개해 주셨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옛날 시대를 살면서 나의 때 볼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멋진 인생입니다. 영적인 그 원시안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았고, 그래서 그의 눈은 더 나아가 이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뚜렷하게 보였으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부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재산도 많고 또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도 많았잖아요. 제법 살 만큼 사는 사람인데도 보니까 천막에 살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장막, 텐트에 살았다. 이 벽돌로 견고한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언제든지 그냥 뜯어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이동식 주택에서 살았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땅에 정을 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보다는 저기 그 영원한 도성, 거기가 훨씬 가치 있고 훨씬 멋진 곳이기 때문에 비록 몸은 땅에 살지만 그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사람이 이렇게 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티네이저, 소위 사춘기를 지나고 또 이제 한창 청년의 때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소위 사축이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인생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제2의 사춘기다. 그래서 다른 말로 사축이라고 말을 하죠.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가장 잘 쉽게 받아들이는 연령이 이 티네이저, 우리가 보통 414 윈도우라고 하는 4살부터 14살까지 15세 이하의 그 아이들이 가장 잘 받아들인다. 그런 통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주 복음에 대해서 나이 들수록 점점 문이 닫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신앙도 있고 경험도 있고 사상도 있고 또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다라는 것들이 저마다의 고집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참 점점 힘들어지죠.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모처럼 다시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문이 가장 많이 열리는 시기가 또 한 번 오는데, 그게 바로 중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의 크라이시스를 또 한 번 느끼는 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이들이 이제 내 옆에 있던 아이들이 다 대학으로 떠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좀 있으니까 결혼한다고 또 이제 집을 떠나고, 하나 둘씩 떠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쯤 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셨던 육신의 부모님들도 또 떠나고, 애들만 떠나는 줄 알았더니 부모님도 떠나요. 그러니까 이 중년의 시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곁을 떠나는,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나? 이제 그런 별로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또 뭔가 영원한 것은 별로 없구나, 있다가도 다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정말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 젊었을 때는, 사는하고 바빴을 때는 별로 고민해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뭔가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떠나고, 또 참 사람이 영원한 게 아니로구나, 이런 시간 감각을 점점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니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참 유한하고 너무 짧은 우리 인생의 그 속절없음을 이제 절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지요.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나의 남은 날이 정확하게 몇 년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그만큼 짧아졌구나.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후회 없이 남은 시간들을 채워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중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이렇게 정점을 지나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야만 하는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서러움을 느끼고 서글픔을 느끼는 때가 바로 이 중년. 그래서 중년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이제는 가까운 거, 그냥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인생에서 점점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게 되고, 정말 이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그저 너무 그래서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사람은 참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100년이라고 하는 남다른 시간을 사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참에 엊그제 이제는 와라, 이제는 쉬어라 하고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요, 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진리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본래 계셨던 위치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니까 이 영원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Eternal life.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한한 인생 속에 영원한 Eternal life가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는 그 영혼과 우리의 삶이 여기서부터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혼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원한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영혼은 주님께로 가게 되고 이제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땅에다가 묻죠. 이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도 같습니다. 씨앗은 심고 흙으로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안 보여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땅을 뚫고 파란 싹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땅에 묻히지만 부활의 아침이 되면 그 땅을 뚫고 이제 갈라졌던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결되면서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믿는 우리 안에 영혼의 씨앗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요만큼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주의 자손들, 주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준비해 주셔서 마치 릴레이 경기를 하는 선수가 자기의 구간을 잘 뛴 다음에는 뒤에는 따라오는 선수에게 바톤을 이렇게 딱 주면 그 다음 선수가 그걸 받아서 또 막 달려가듯이, 그러면서 이 트랙을 잘 돌고 그리고 이제 결승점에 통과하게 되면, 그래서 잘 뛰어가지고 1등을 하고 그리고 2등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기쁨은 맨 마지막에 뛴 선수만의 기쁨이 아니고 처음부터 함께 뛴 모든 선수들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을 잘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살다가, 우리만 하나님 잘 믿다가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뚝 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거기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때 기독교가 왕성했던 나라들이 지금 이런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왕성할 때 지어놨던 거대한 교회당 건물들이 지금 그 안이 텅텅 비어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술집으로 팔아넘기고 아파트로 개조되고 이슬람, 천주교 이런 데서 그런 교회당 건물들을 다 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자리에서 막 자기들의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은 이 영원한 분깃을 잘 이어가도록,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은 유한한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 이렇게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날 아침에도 우리 청소년 자녀들도 오늘 많이 나왔고, 또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이제 중년도 있고 노년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번 하나님은 즐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 세대만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살아온 시간을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남은 시간 또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